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아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0장 4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작은 제자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테니 작은 일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를 위해서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작은 제자라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보상받기를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대접을 받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존중과 칭찬과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온통 작은 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에게도 보면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잘 사는 자녀도 있고 좀 어렵게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건강한 자녀도 있고 좀 아픈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좀 못 사는 사람, 좀 아픈 사람, 여기에 마음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아들, 건강한 자녀들이 관심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통 마음이 작은 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작은 자에게 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여러 사람을 찾았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에서 막 이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공수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천장을 뚫고 내려오다니 그 작은 자의
형편과 사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통 이거 무슨 무례한 일이냐고 그렇게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있었지만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마음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댁으로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온통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앞에 대부분 가난하고 어린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도 모였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도 어른들도 모이지만 어린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부모 밑에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있어야 될 아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병 고침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어쩌면 주님 앞에 나온 그 어린아이들은 보통 부유한 집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어쩌면 소년 가장과 같은 그런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자라고 부르시며 주님의 마음이 온통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 그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어린아이와 연약한 작은 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풍병자처럼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또 우리도 이 어린아이나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작은 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해도 누가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주님은 그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 마음이 다 있으셨습니다. 온통 그들에게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관심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의 대상, 가족들의 무관심의 대상, 그래서 소외되고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너무 작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문에도 작은 자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작은 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이름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면 이름 없이 봉사하고 이름 없이
순종하고 이름 없이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지만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아멘.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냐면 무명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데 칭찬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으면 우리가 작은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 아이로 오신 이제 8일도 안 된 그런 아기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고 84세의 나이가 되었어도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런 한 여자 노인이었었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에게 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중풍병자는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큰 자였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렇게 달려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갑자기 몸이 연약해지거나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갑자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치유자이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힘에 겨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힘에 겨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능히 감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 정말 힘들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무슨 일이든 악월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라고 하다가도 갑자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힘이 겨울 때 주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소외받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남편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사랑입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래야지만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다하는 무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칭찬은 고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주님, 내 힘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시기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 주님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시기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은 모두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연약해서 병들어서 작은 자가 되었든, 연소하고 가난해서 작은 자가 되었든, 그리고 소외돼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서 작은 자가 됐던, 또 무명의 일꾼으로서 일하다가 상처받아 작은 자가 됐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 속하여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가 작은 자가 됐지?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하게 됐지? 내가 무엇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주님의 일 하다가 이렇게 힘들지? 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내가 작은 자가 됐지? 왜 내 인생이 누추하게 됐지? 내가 왜 힘들어졌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 속하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온통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작은 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내가 작아지고 너 혼자 있는 것 같고 너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작은 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온통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 쏟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실 경우에. 왜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힘든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은 온통 그 자녀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고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작은 자들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해졌을까? 라고 느껴지면 오히려 감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은 마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작은 자가 된 순간 주님은 벌써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문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으시죠? 그러면 너무 슬프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형편은 그렇게 잘 보면서도 내 앞에 와 계시고 나를 찾아와 계시는 주님은 왜 보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마음이 있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을 마음이 없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 앞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작은 자들에게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읍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성탄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읍시다. 중풍병자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상처받은 사역자들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작은 자 되었다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에게 마음을 온통 다하여 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갑자기 너무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 작은 자가 된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자 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